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늘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곁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큰 잔치, 이런 제목입니다.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도 잔치가, 큰 잔치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왕이 대궐에서 잔치를 베풀면 어떤 모습일까? 저렇게 악단들이 다 앉아서 궁중의 악을 울리면서, 또 무용수들이 무용을 하면서 온갖 진찬을 차려놓고, 그리고 왕도 예복을 멋지게 갖춰 입고요. 그리고 문무백관이 다 사모간대를 쓰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그 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서양에도 이런 잔치들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큰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베풀면 큰 잔치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음식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잔치 가운데 여러 가지 놀이도 있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잔치를 큰 잔치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잔치를 베풀었는데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잔치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예, 가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준비 다 됐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오겠다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일치하게 사양해서 어떤 사람은 나 밭을 사가지고 밭에 나가봐야 돼서 잔치에 못 갑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마침 5겨리를 사가지고 이거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돼서 잔치 못 갑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나 장가 갔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못 갑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조기 가서 얘기하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약속을 해놓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냐. 밖에 나가서 시내 거리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맹인, 절름거리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라. 잔치 자리에 채워서 음식을 나누자. 그래도 자리가 남았는데요. 그러면 또 나가라.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 보이는 대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초청됐다가 사양한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뭐라고요?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잔치는 뭘까요? 잔치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 인생이에요. 잔치 인생.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이 연결됩니다.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천국은 영원한 잔치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부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바로 이 큰 잔치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음식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예? 피자? 불고기? 갈비? 다 싫어해요? 뭐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거기에 음식 다 준비됐어요. 음료는 음료대로 없는 거 없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이 제자들이 한번 그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천국은
죽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너무 지루한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죽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는 아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 C.S. 루이스 교수님이 아니야, 천국은 매일 첫사랑의 잔치야. 늘 첫사랑의 잔치야. 항상 새롭고 항상 기쁘고 날마다 행복한 것이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해봤어요? 첫사랑 해봤습니까? 아무도 안 해봤어요? 네?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그 추억이 있잖아요. 처음 사랑할 때 풋사랑, 그냥 보고 싶고, 먹을 거 없어도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막 부당한 것이나 이 땅에는 그런 게 너무 많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이 많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곳, 눈물이 없고 기쁨만 웃음만 가득한 것, 넘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믿음 생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준비됐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가정에서 신앙생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핑계한 사람들. 따라 봅시다.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오지 않습니다. 자, 전도해보면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만나면 얼굴만 보면 막 도망갑니다. 이 동네에서도 막 보기만 하면 막 도망가요. 핑계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럴 때 그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 순순히 따라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믿는 사람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안 믿습니다. 핑계대고 거절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하나 보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가 오히려 우습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가 밭을 사고 누가 소를 사고 장가를 갑니까? 요즘 장가 가기 어려운데. 성공한 인생이에요. 부지런히 살았을까요? 게으르게 살았을까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땅도 사고 소도 사고, 그 당시에 소 사는 정도면 대단한 거지. 또 장가도 가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마련했으니까 난 이것만 누리면 된다.
신앙생활 그거 왜 나에게 하나의 취미다. 예? 내가 좀 놀러 갈 시간에 교회 묶여야 되고 교회 가면 또 시간 또 헌금해야지. 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나는 내 걸 지켜야 되겠다. 왜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저 잔치자리에 갔다가 내가 이렇게 엮일 수 있다. 예? 교회 따라갔다가 이거 잘못 엮이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물로 만족하며 살겠다. 나는 재물이 나의 신이다. 또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장로님이 부자 장로님이 빌딩이 한 5채가 있대요. 그런데 행복보다는 이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철렁철렁한답니다. 혹시 우리 집에 불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거지. 걱정할 게 없지요. 금고에 여러분 금붙이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큰일 나죠. 그 집에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가져가면 어떡해. 돈이 많은 사람들, 은행에 돈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아요. 은행이 망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삼고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공간복음에 공이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없이는 못 살아.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네. 돈 없이 어떻게 사나? 나는 돈이 최고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큰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자랑하는 맛에 살아요. 또 소를 5겨리 사가지고 오늘 가서 밭을 갈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또 일하는 사람. 일 중독증. 일이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동만 하다가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쉬고 종들도 쉬고 그리고 소도 쉬게 하라. 짐승들도 쉬게 하라.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밤낮으로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계속 일합니다. 일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영국 선교사님들은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고,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을 만들어서 한대요. 할 일이 없으면 집이라도 짓고 밭이라도 갈고 그냥 일을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것이 한국 사람이더라. 근면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 일은 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는 일보다 하나님 은혜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일에만 빠져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일 없는 사람들이 저 교회 가서 앉아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랑합니다. 나는 일이 많아. 나는 장가 갔어. 나는 밭도 있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지파야. 나는 왕족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거 자랑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것이 내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있구나. 내가 자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로막고 있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처럼 여기고 버린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뭐 자랑하려고 살아요? 자랑하려고? 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잔치 안 갑니다. 시시한 잔치 안 갑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 교회 와서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이 없으면 친구들 자랑합니다. 그 친구는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했고 뭐 똑똑하고 어쩌고.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 일이 내 만족이고 이 일이 내 소망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또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인간관계.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고 자기 가정의 일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전도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대대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거기에 매여서 본인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본인이 나와서 예수 믿고 내 가족들 지금부터 전도해야죠. 이 잔치자리에 부인까지 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녁밥도 안 하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은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때 그것은 소꿉장난에 불과합니다. 소꿉장난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셨어요? 소꿉장난 했죠? 제가 어릴 때 용인에서 자랐는데 그 한 6살, 7살일 때 바로 옆집에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제 부인을 하고 제가 남편을 하고 그 아이 이름이 성숙이에요. 그 소꿉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 소꿉장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다 쳐버리고 밥 먹어 그러면 그 살림하던 거 다 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습니다. 이게 소꿉장난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집을 짓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암만 그래봤자 100년을 살아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 그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워요. 사탕 하나. 음료수 하나 가지고 막 싸워요. 그거 뺏기면 내가 인생의 실패자고 이거 뺏기면 나는 행복이 없다. 불행하다. 생각 막 울어요. 근데 부모님은 네가 원하면 내가 박스채 사줄게. 봉지채 사줄게. 얼마든지 사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잔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세 사람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장가 갔어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그저 손님처럼 한번 왔다 가지 기도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 생활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며 그 기쁨의 잔치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핑계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핑계하지 말고 따라붙어 핑계하지 말자. 큰 잔치를 누려야죠. 오전 예배의 잔치가 있고 오후 예배의 잔치가 있어요. 수요 예배의 잔치가 있고 새벽의 잔치가 있어요. 나는 오전만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은 안 돼요. 핑계하지 말고 잔치를 누려야 돼요. 잔치를 누립시다. 따라해봅시다. 잔치를 누리자. 다른 사람 전도해 오는 것보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쁨이 넘쳐야 그들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앉자마자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고개가 떨어지고 졸고 피곤하고, 목사님 지루해요, 목사님 나를 자꾸 졸게 만들지 말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로. 깨어나야지. 깨어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광, 은혜, 인자하심, 긍휼 다 입고 가야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강건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강건하여 잔치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전부 일치하게 못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다 같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들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 그래서 강권하라. 그래서 채우라. 자, 이제 뭐 땅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교회 안 가도 나는 행복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절름거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라. 여러분들이 좀 가난해서 몸이 불편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과거에는 그가 세상 문벌, 자기 지식 이런 거 자랑했는데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고, 뭐 집안이 어떻고, 또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고, 우리 집은 뭐 너무나 좋고, 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자랑할 것이 없는 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는요 박사님이 너무 많고요, 교수님이 많고요, 뭐 판사가 많고요. 그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교회가 영광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 검사, 정치인, 이런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온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그거 보고 또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탤런트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얼굴 보려고 사인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믿음, 천국,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자랑거리입니다. 시작. 당신이 자랑거리입니다. 뭐가 자랑거리예요? 당신 안에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자랑거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랑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못났으니까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자, 신방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요 너무 누추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러므로 그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로 인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아멘.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강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당신 안 믿어요. 근데 속으로는 한 번 더 얘기하면 따라갈 텐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갈 텐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 율랑녀가 있었대요. 인신매매로 붙잡혀가지고 막 너무 인생이 막 망가지고 몇 번 죽으려고 했고 뭐 이랬던 분인데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고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안 믿습니다. 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요. 또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이 외치는 소리, 영이 아직 죽어있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이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했어도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중환자가 수술을 받는데 수술받는 환자가 나 수술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억지로라도 마취를 시켜가지고 거의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칼을 대고 피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칼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멀쩡한데 그 사람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강권하라 그랬어요. 강권하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까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가 나왔죠. 집회 시간마다 자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구원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그 힘들게 자꾸만 앞으로 나오게 그러세요. 목사님.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심하면 천국 편에 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편에서 끌려가는데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절벽 난간에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거기 서가지고 있으면 그냥 두겠단 말이에요. 탁 낚아가지고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시간마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한국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일본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 강요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이 화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제 화산 그림 하나 봅시다. 폭발하면 요즘에 그 관광 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화산에서 이렇게 막 연기가 올라오는 데까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수화산이 가만히 있다가 요즘에 막 폭발을 해요.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막 폭발을 하고 백두산도 지금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도 백두산이 이제 몇 년 내로 폭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산이 폭발하는 그 자리,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빨리 그 아이를 낚아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두고 보자. 나중에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보면 전부 그래요.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젊은이가 있었어요. 왜 나중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이의 부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집에 달려갔는데 그래도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늦었어 이러다가 죽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46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어서부터 몸이 약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어머니가 교회도 좀 따라 나가시고 뭐 이랬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권사님 눈을 좀 뜨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발버둥을 친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이 기계가 이렇게 바늘이 한쪽으로 탁 가는데 꼭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또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요. 근데 우리 아버님, 우리 할머님 이분들은 참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지옥의 이 무서운 지옥 사자들이 와가지고 팍 쳐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누워있던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막 이래요. 죽을 때. 저는 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난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강건합시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더 주님 앞에 큰 잔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은혜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은혜의 잔치를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의 잔치 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봄에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